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해변 길로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해가지고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만 그 길로 가면 전쟁을 보면 두려워서 이들이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돌려서 그래서 광야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려가게 하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가시다가 지난주에 보면 또 한 번 길을 또 조금 수정을 해요. 그래서 원래 내려가던 길을 가고 있다가 되돌아가다가 다시 약간 옆길로 빠지게 이렇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길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모든 게 옆에는 바다가 있고 이쪽에는 우상 숭배 게 어떤 상징적인 장소가 있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이 가로막혀 있는 막다른 곳, 꽉 막힌 사방이 꽉 막힌 이런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철병거, 철병거, 특별병거와 일반병거, 그리고 마병, 그리고 훈련된 군사들, 이들이 먼지를 휘날리며, 당시는 도로가 닦여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차가, 이 마병이 철병거 끌고 가면요, 말이 뛰어가잖아요. 온통 먼지 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적어도 이렇게 막 달려가면 온통 막 먼지가 자욱한 상태에서 막 몰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여기는 막 나무가 있는 이런 지역이 아니잖아요. 이게 막 달려오면 먼지가 날리는 게 모래 폭풍처럼 부는 게 막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쫓아오는 속도가 얼마나 말 타고 병거 타고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정말 위협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철병거를 타고 추격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사방팔방이 꽉 막혔을 때 솟아날 구멍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어쩌면 도관에 든 쥐와 같은 이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그 권능,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크고 강한 분인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놓아주고 얼마 있지 않아서 후회하고 이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격해오고 정말 이 꽉 막힌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열 가지 재앙을 겪고 어떻게 보면 애국이 초토화됐거든요. 사실. 10가지 재앙이 그냥 작은 재앙들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애굽의 그 여러 신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낸 사건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굽이 초토화되는 것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서도 또 후회하고 또 쫓아오고 이걸 통해서 바로가 얼마나 완악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즉 우상을 숭배한 사람은 사실은 사탄을 섬기고 있는 사람.
그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회개치 않으며 얼마나 자기의 그 생각을 고집하는 이런 사람들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보면 참 사람은 괜찮아. 부드럽고 친절하고 배려심도 있고 잘 섬길 줄도 알고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고 그죠? 남을 위할 줄도 알고 양심적이고 이런 사람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바늘 하나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영적인 문제만 탁 생기면은 사람이 딱 완고해져. 완고해지고 안악해서 절대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표현은 부드러워. 태도는 좋아. 태도는 부드러워. 근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진짜 한치의 그런 텀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 이게 본성이다. 이를 잘 보여주고 있고,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잘 보여줘요. 특히 재밌는 게 바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완악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로의 신하들 같은 경우는 중간에 몇 번 제한당하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러면서 바로한테도 와가지고 당신은 우리 애굽이 망한 줄 모르느냐 그러면서 빨리 보내주자 빨리 나가라고 하자 이렇게 그 전부터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뒤에 가보면요 나중에 바로만 이렇게 왕부한 태도를 취하는 게 항상 뒤에 보면 보려면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렇게 주어가 항상 이렇게 나온다는 걸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약간 세상 사람들은 조금 태도가 좋아지고 조금 더 이렇게 유순해지고 좀 더 뭔가 받아들이는 것 같이 해도 그 사람은 완고하게 거부하는 사람이나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어디서 보여주냐면 철로역정에 보면 변덕쟁이와 고집쟁이 보면 다 똑같습니다. 고집쟁이는 처음부터 그냥 고집만 부려 그냥 계속 그냥 거부 끝까지 하는. 근데 변덕쟁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호의적인 반응을 하고 막, 그래? 네 말이 그런 의미야? 나도 그러면 그곳에 가고 싶어. 막 그러면서 같이 가자, 빨리 가자. 그러면서 막 손 끌면서 같이 막 빨리 막 달려가요. 근데 좀 있으면은 탁 돌아서고. 나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변덕쟁이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바보 같은 내 처음부터 가지 말라고 안 하더냐. 왜 가가지고 그렇게 됐냐. 그 갔으면 그럼 끝까지 가지 또 왜 돌아오냐.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막 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변덕쟁이가 돌아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막 욕먹으니까 집에만 틀어박혀가지고 여기 있어요. 쳐져가지고. 근데 좀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문을 팍 차고 나와가지고 더 세게 이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 원래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보다 경험 있는 사람들이 더 세게 완고해지고 고집쟁이보다 더 완고한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청교도들이 이해했던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막 군대를 끌고 들어오니까 이제 두려워하고 있죠. 근데 뒤로 돌아서 딱 보니까 이미 코앞까지 와 있는 거지.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들 뒤까지 이미 쫓아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도망가는 심정 아시죠? 우리 꿈에서 저 이런 꿈 많이 꿨거든요. 도망가는 꿈. 도망가는데 늘 발이 안 움직여. 얼마나 안 가는지 발이. 이건 똑같습니까? 여러분도 그러나요? 희한하게 그죠? 꿈이 왜 그런지 몰라. 도망가는 꿈은 맨날 그죠? 어, 어. 그러니까 이게 이때 두려움은 잡히면 죽는다는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근데 뒤돌아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심히 두려워요. 심히 두려워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그 철병꾸로 무장함.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우선은 시각적으로 먼지를 막 날리며 오는 이 자체가 너무 공포스러운 시각적으로 그래요. 근데 거기다 뭐냐 청각적인 게 있어요. 막 고함 함성을 치고 낙파를 불고 막 마차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시각적인 것도 엄청 두렵지만 이 청각적인 게 엄청 두려움을 유발합니다. 극장 같은 데 가서 소리가 얼마나 이게 두려움을 주는지. 여러분 영화 같은 거, 공포 영화 같은 거 볼 때 소리 끄고 한번 보세요. 별로 안 무서워요. 화면만 보면 별로 안 무서워. 근데 소리가 딱 들어오잖아요. 이게 훨씬 무섭거든요. 그럼 이 엄청난 두려움,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제가 이게 심히 두려워한다는 게 다른 학자들은 뭐라고 기록했나 보니까 극심한 두려움 이렇게 표현해요. 또 다른 데 보니까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두려움이다. 어떤 두려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격의 두려움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도망칠 능력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그죠? 자기가 방어할 수 있거나 도망칠 수 있거나 따돌릴 수 있으면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들은 절망감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들을 따돌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들과 싸워 이길 자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절망감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고 그래서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는 훨씬 많아요, 사실은. 지금 애들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되니까. 근데 적은 군대는 그냥 군대를 끌고 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훈련된 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했지만 자기들은 자기들을 군대라고 군사라고 생각하느냐? 자기들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기들은 그냥 목동이었거든요. 자기들은 그냥 농사 짓든 그냥 일하든 그 목동 양치기 그냥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여자와 노인들, 또 아이들까지 거기다가 소와 양과 이 재산들까지 다 가지고 있고 적군은 그냥 완전 무장한 차대로 그냥 훈련된 군사들이 무장한 채로 그냥 이 싸움만을 위해서 온통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 그럼 철병거가 있다는 얘기는 이들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인지. 그리고 오늘날 이 철병거나 이런 마병 같은 경우는 오늘날 따지면 비행기에 해당합니다. 탱크에 해당하는 거고 미사일에 해당하는 거고. 이번에도 여러분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거죠. 이란이 잽이 안 돼요. 이스라엘은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은 공격 무기 미사일도 비행기가 강거든요. 근데 이쪽에는 이란도 미사일 있지만 미사일이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방어 무기가 방어 체계 아이언돔이 있기 때문에 방어 체계가 있는데 이란은 방어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스라엘은 조그만하고 이란은 엄청나게 큰 나라거든요. 그런데 인구도 잽이 안 돼요. 근데 이란이 못 이기는 이유가 무기가 더 센 겁니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임진왜란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는 화살, 우리나라는 대포 같은 건 있었죠. 근데 일본은 그 당시 조총으로 무장돼 있어요. 조총이 주력 무기였고 와서 조총은 멀리서 쏘잖아요. 여기서 화살 쏘고 칼, 창 아무리 잘 써도 조총은 거리 멀리서 그냥 총을 쏴버리니까 이게 그래서 임진왜란은 순식간에 서울까지 치고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 평양까지 치고 올라가 버려. 무기가 안 되면 아무리 훈련되어도 이 싸워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냥 목동이 그냥 짝대기 그 목동이 가지고 다니는 나무 막대기 이게 다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칼과 창과 활과 제일 큰 거는 철병거를 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훈련된 군인들이고 이미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나라입니다. 이 당시는 고대 세계는 이런 전쟁이 정말 수없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하고 지금 대결을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무나 두려운 공포심이 찾아옵니다.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요. 그 노예 생활하면서 그 젖어 있는 노예 생활, 노예 근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싸울 의지도 사실은 딱히 막 힘을 내서 우리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한번 싸워보자.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막 우리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막 생기면 그냥 두려움에 그냥 쫄아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애국 군대라는 것은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아요. 아무리 넘으려고 해도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아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실제로 놀라운 방식으로 그들을 출애굽을 했잖아요. 지금 엄청난 걸 경험한 거거든요.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세요. 시간이 지금 얼마 됐습니까?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아마 며칠 상관이 없지. 근데 현실적인 이 위협 앞에서 너무나 쉽게 두려움에 빠지고 그냥 무기력감에 빠져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사람 가능해요. 우리 그 엘리야 보면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리는 걸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겼는데 조금 있다가 이세벨이 아합의 왕 이세벨 이방의 이세벨이 위협하는 것들 두려워가지고 도망쳐가지고 그때 어디 가는 호렙산 도망쳐가지고 숨어가지고 하나님 제발 죽여주십시오. 이세벨이 저를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급격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는 내용들이 그럼 사람이 참 희한해요. 사람이 진짜 강한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또 약해. 또 진짜 약한 것 같은데 또 진짜 또 강해. 이건 사람 목숨도 그래요. 한 목숨 진짜 약한 것 같은데 진짜 또 찔기기도 하고. 진짜 찔긴 것 같은데 진짜 순식간 사람이 또 죽어요. 이게 희한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전에 모습 보면 막 반응하거든요. 막 어떤 믿음의 반응도 하고, 막 하나님을 경배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좋을 때는 막 냄비처럼 파르르 막 일어나고 좋다고 막 하다가 현실적인 위협이 탁탁 치면 또 순식간에 식어버려요. 믿음, 마음이. 정말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목회자들도 저도 목회자를 많이 보잖아요. 지금. 목회자들이 강한 것 같죠. 근데 어떨 때는 또 진짜 강해요. 그 어떨 때 보면 진짜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연약한 그냥 한 존재에 불과해요. 그냥. 진짜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고.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성도들도 보면 어떨 때는 진짜 강한데 어떨 때는 약해. 근데 약한 것 같은데 또 하나의 은혜 주시면 또 엄청나게 순식간에 또 강해져. 그래서 이게 급격하게 이렇게 은혜만 주어지면 진짜 강해지는 존재가 성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심히 두려워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우리 봤잖아. 사방팔방이 꽉 막혀 있고 뭔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거밖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외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 말이 좋게 보입니까? 나쁘게 보입니까? 이게 이 사람들 믿음 좋구나.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이렇게 보입니까? 이 장면이 지금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과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뭐 이런 믿음의 충천회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일종의 무서워가지고 지금 비명 지르고 있는 거예요. 비명을.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극한 상황에서
어떤 극한 상황에서 어떤 반사적인 행동, 어떤 뭔가 우리가 두려움을 탁 느낄 때 딱 사람이 반사적으로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행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 자연 발생적으로 외치는 비명에 불과하다. 위험한 일 닥치잖아. 깜짝 놀라면 엄마!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막 둘러 막 떨잖아요. 그냥 우리가 힘들면 우리 안 믿는 분들도 영화 같은 데 보면 하나님, 부처님, 알라시님 뭐 도와달라고 이렇게 외치잖아. 그래, 그거와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 우리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곧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그리고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냥 깨구배 그냥 거기서 살았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게 전혀 믿음에 근거한 반응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 성경을 보고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위기를 만나고 또 정말 살면서 힘들 때가 있잖아요. 진짜 아까 앞에 그랬듯이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고 비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떤 절망감과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전 옛날에 그 진짜 이해 안 됐거든. 어떻게 지금 순식간에 하늘에 불을 내려주는 걸 경험하고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이세벨이 뭐라고 도대체 그렇게 영적 침체에 갑자기 빠진다고? 이것도 무슨 뭐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뭐 침체에 빠지면 이해가 돼. 근데 한순간에 그냥 뚝 떨어져 버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사람이라면. 근데 가능하구나. 살아보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그죠? 오늘까지 기분 좋아. 오늘까지 너무 상황도 좋아. 모든 게 만족스러워. 와, 내 인생은 참 행복하다. 참, 다른 사람들 볼 때, 그죠? 힘든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하고, 참, 그런, 근데 나는 참 그래도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참 나는 만족스럽다. 내 인생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사건이 하나 터졌어. 전화가 띠리링 왔는데 사건이 터졌어. 그때부터 그냥 마음이 지옥이 되고, 한순간에 어떤 문제가 하나만 딱 발생하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어떤 말 한마디 딱 듣는 순간, 마음이 지옥으로 변해버려. 그냥 절망감이 찾아와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계기가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가장 낮아질 때 내가 가장 정말 비참해지고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는 그 순간이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 근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이 그 계기가 된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삶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약 시대 넘어오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 놀라운 방법으로 구출해요. 바울이 그런 위기와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도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어떤 일이 일단 일어나는 경우도 없습니다. 어쨌든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 허용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키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악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막 고난을, 일부러 없는 고난을 만들어가 막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것. 원죄의 결과로서 계속 찾아옵니다. 또 때로는 그게 자범죄의 결과로서 내한테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허용하시고. 근데 하나님 허용하실 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게 우리한테 끝이 아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게 사도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참수형을 당해 순교를 해요. 그 우리 볼 때는 사도 야고보는 불쌍한 사람, 최초로 순교한 사람, 사도 중에. 그죠? 그렇게 보이지만, 근데 그게 하나의 뜻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뭔가 상황이 꼬인 거고, 모든 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바울이 질병에 걸리고, 그 질병을 한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뜻인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가진 환경에 대한 또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는 바뀔 수 없는 것들이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사실 유익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최종적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끝내 내가 원하는 그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게 세상 사람의 기준에 봤을 때는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그 망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렛 비유 보면 거지는 살 때도 거지였고 죽을 때도 거지였어요. 살 때도 부자에게 늘 무시당했고 죽을 때까지도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했어요. 부자는 살 때도 부자였고 죽는 장례식도 휘황찬란하게 장례를 치렀어요. 거지는 죽을 때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찾아온 일 없이 그냥 장례를 그냥 그렇게 치렀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계획대로 모든 걸 이루시는 것이라는 걸 우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실패가 아니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하나님 우리를 떠난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믿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그냥 분명한 건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는 성공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우리는 반드시 받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사는 100년 동안은 좀 힘들고 외롭고 그죠? 좀 슬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 그게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하는 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한낱 점에 불과합니다. 밤의 한 경점에 불과합니다. 우리 전체 인생 영혼이라는 관점을 보면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막 아둥바둥 막 이렇게 막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도시 같은 걸 내려다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면 그 생각이 딱 들어요. 그냥 올라가 보면. 내가 저기서 뭐 그렇게 아둥바둥 막 그렇게 막 살았나. 이런 생각 막 들어요. 산 꼭대기 올라가도 그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내려가면 좀 큰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이 마음으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또 마음이 또 변하지만. 물론 좀 한 발짝 인생을 뒤로 물러서서 약간 뒤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걸 분별할 수 있어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현실의 그런 어려움들, 현실의 불만족스러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도 분명히 달라진다. 그 우리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정말 기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한테 생기고 11절, 12절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양님 11절, 12절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후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필두로 사실 이제 계속 이게 반복돼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불평합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그죠? 이 문제가 생기고 불평하면 근데 하나님은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그 확신을 심어주지만, 그래서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되면, 또 원망합니다. 심지어, 똑같은 문제 가지고 막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막 불평할 때도 있어요. 성경에 특히 이 광야 시간 중요한 게 물 문제. 물과 관련되어서 몇 번이나 이거 원망. 꼭 경험했잖아.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말씀을 통해서도 모세를 통해 알려주셨고 실제 사건을 통해서도 그걸 계속 경험하고 있고 실제로 또 가시적으로 불과 구름 기둥이 계속적으로 함께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표현이 민수기 14장 22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내 영광과 그리고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번이 아마 딱 진짜 숫자적으로 10번이라는 건 아니겠죠. 광야 40년 동안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숫자 10이라는 것은 충만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원망의 핵심이 뭐냐면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정말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광야에서 이런 상황이 놓이는 것보다 애굽에서 사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게 이 원망과 불평의 핵심이라고. 매우 감정적이라는 수 있어요. 당장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예요. 감정 그냥 내 마음속에 그 두려움 찾아오고 막 이렇게 이 회의감이 찾아오고 의심이 막 생기면 곧바로 표출합니다. 그 느껴지는 그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 뭔가 이걸 걸러서 생각하고 좀 깊이 생각해보고 되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정말 이 자기의 그 본성, 자기 본성이 얼마나 충실하게 반응하는지 그냥 느껴지는 그대로 반응하고 느껴지는 그대로 행동하고 그냥 그걸 표출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사람이 성숙하다라고 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잖아요. 분명히 내가 감정이 상하는 게 맞고 내 감정에
이게 내가 안 좋은 게 맞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그 감정이 느껴지는 그대로 바로 표출해버리고 그냥 그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 말을 입에서 나오는 말들 그냥 무조건 쏟아내버리고 그냥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미성숙한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냥 그대로 이게 너무나 감정적 그냥 그대로 다 표출돼 버리고 느껴지는 그대로를 그냥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세에게 현재에 처한 상황을 모세의 책임으로 다 책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게 모세가 막 가기 싫은 데는 억지로 꽃게가 막 끌고 온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을 먼저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적 다 보여주고 장로들한테 하나님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다. 알겠느냐? 동의하느냐? 물어보고 또 백성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다 전하고 이적도 보여주고 다시 확인시켜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좋다고 막 기뻐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언제 뭔가 억지로 했던 게 있습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얘기하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 구하면서 그렇게 이때까지 출애굽 과정까지 왔잖아요. 언제 독단적으로 모세가 뭐 한 게 있습니까? 항상 백성들과 모든 걸 공유하면서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자기들이 동의가 기뻐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여기서 고통받고 학대받는 이곳을 탈출하고 싶다고. 우리도 가나안 땅 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우리도 가고 싶다고. 그 동의해서 함께 여기까지 왔잖아.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그냥 중보자일 뿐이고 책임자일 뿐이지 모세도 그냥 백성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거지. 그냥 전달자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거지. 모세는 백성과 다릅니까? 똑같은 입장이죠. 똑같은 입장. 그런데 모든 원망을 모세에게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낸 출애굽한 이 모든 행위 자체를 지금 다 부정하고 다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받고 괴롭힘 당하던 그 노예 상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준 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옛날이 더 좋았다.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다. 모세가 이 얘기 들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들이 얼마나 거기서 힘들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 진짜 힘들어했거든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 노동 때문에 탄식하며 막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막 힘들어가지고 비명을 지르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우리를 여기서 꺼내달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을 모세를 통해 알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다.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특히 10가지 재앙을 막 경험하잖아요. 근데 막 다른 데는 막 재앙이 내려도 우리 고센 땅은 딱 구별해가지고 아무 재앙이 안 내려.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딱 구별시켜가지고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울부짖는데 우리는 딱 구별돼가지고 우리는 아무 평온하게 그거 있잖아요. 개가 혀도 안 움직인다. 그죠? 개는 소리에 진짜 민감하잖아요. 개는 어떤 상황이 딱 발생되잖아요. 진동이든 그게 소리든 빛이든 어떤 눈에 보이든 모든 요소에 정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동물이 개인데 이스라엘의 개는 혀도 안 움직인다. 혀도. 여러분 개는 혀를 계속 움직여야 돼요. 혀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왜 그걸 합니까? 그 숨 쉬는 것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온도 조절하는 거예요. 개가 여러분들 혀내고 하잖아요. 개는 땅구멍이 없기 때문에 온도 조절을 이 혀로 하거든요. 개는 혀를 계속 움직여요 항상. 그런데 혀가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딴 데는 지금 난리가 나서 지금 막 초토화되고 있는데 그 울고 짖고 막 난리고 재난 영화 같은 거 난리 나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은 고센 땅은 아무런 요동도 미동도 없는 개가 그냥 가만히
편하게 지내는 이런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잖아요. 눈 떠보니까 난리가 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뻐해놓고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마지막 출애굽할 때는 어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물품을 취해가지고 승리자로서 전리품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이들을 맞아 나갈 때 제발 나가달라고 이렇게 사정사정하며 하나님의 승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물품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자로서 출애굽을 다 멋지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애굽이 10가지 장 초토화되었던 그들이 애굽에 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완전히 증명된 이 상황에서 근데 애굽 군대가 추격한다고 이 극심한 두려움에 공포에 빠지는 모습 얼마나 이들이 믿음이 없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는지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이유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모든 신들의 신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 여전히 또 그저 잊어버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옛날에 이걸 청년 때 출애굽기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한다 진짜. 이런 걸 경험하고 어떻게 나 같으면 잘 믿겠다. 이렇게 나 같으면 절대로 저렇게는 안 행동 안 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똑같구나. 우리 지금 그냥 그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더 했을 거예요. 그죠? 나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홍해 가로막힌 이런 상황을 만난 적은 없거든, 적어도. 나는 애국 상대 노예 생활하면서 막 학대당하고 막 못 먹어가지고 막 그런 적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런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거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고난보다 더 작은 고난밖에 안 당해봤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근데도 난 진짜 힘들었거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막 혼자 막 하나님을 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원망하면서. 그리고 막 혼자서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에 빠져가지고 막 낙심해가 영적 침체에 빠져가 이렇게 막 행동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모습.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포기하느냐? 포기를 하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잘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옛날에 자기가 모세한테 했던 말을 지금 상기시키면서 내 주장이 옳다. 지금 내가 하는 이 말들이 옳다고 자기의 정당성을 막 입증합니다. 주장합니다. 출애굽기 5장에 뭐 이런 게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하니까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너 못 보낸다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이 지금 게을러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살만하니까 너희 지금 그런 말 하지. 안 되겠다. 내가 더 혹독하게 내가 너희를 이제 다루겠다. 그러면서 더욱더 심하게 노동을 시킵니다. 학대하고 그러면서 벽돌을 만드는 일이 주된 일인데 벽돌을 만들 집도 안 주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다 구해가지고 직접 만들어라. 그리고 만드는 하루의 수량은 똑같이 해라.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몇 배의 고통이 노동의 이 가혹함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아론 딱 만나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때 막 원망하거든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렇게 막 말하면서 너희 때문에 모세 아론 너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너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원망과 불평을 그때 최초로 했거든. 근데 그때 그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거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봐라 현실이 되지 않았느냐?
우린 지금 너희가 그 손에 너희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다 죽게 생겼다. 이러면서 지금 모세 원망을 하고 자기들이 옛날에 했던 그 말, 그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근데 그 말을 그걸 가지고 근거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정당하지 않냐? 내 말이 맞지 않냐? 지금 모세 아론 너가 했던 말들 다 지금 오히려 정반대 상황 아니냐?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기겠다. 과거의 그 노예 상태 괜찮다. 즉 죽는 것보다 낫다. 이 생존의 문제 앞에서 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생존에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생각하냐면 지금 우리 계산기 아무리 두드려봐도 지금 답 없다 지금. 이 말이 한마디로 얘기하는. 계산기 두드려봐도 답 없다 이제. 이제 우리 끝장이다. 이제 우리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없다. 절망적이다. 지금 이렇게 딱 이제 해답을 내려놓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아무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고려의 대상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셨던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완전히 백지처럼 다 사라지고 지금 그냥 이 상황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내 눈앞에 와가지고 가로막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다. 우리 절망적이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언제 원망하고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분명히 불평한다. 이건 아무도 해결 못한다. 이 상황은 아무도 못 바꾼다. 이제 절망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리면 항상 답이 대안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1, 2, 3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4번, 5번, 6번도 있고 하나님은 7번, 8번, 9번도 앞두고 있어요. 양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고 솟아날 구멍이 없잖아요. 우리 도관에 든 쥐가 되고 그러니까 내 힘이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순간이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하늘에서 내려주는 새로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4번, 5번, 6번도 있다는 걸 우리가 진짜 믿느냐? 우리 진짜 이걸 믿는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 앞에서 문제만 묵상하지 말고, 그죠? 문제만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죠. 모세가, 바울이, 예수님조차도 어땠습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늘 기도하시죠.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진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들을 걸어가고 있어서 그냥 혼자서 절망하고 있잖아요. 혼자 두려움에 그냥 떨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진짜 도움을 요청하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이런 존재. 눈앞의 위기 앞에서 너무나 쉽게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 그리고 과거의 이 죄악된 삶을 막 미워합니다. 애굽 살 때 좋았다. 애굽 살 때 좋았지 않았거든요. 언제 좋았습니까? 애굽 살 때. 좋지 않았는데 지금 이 위기 앞에 딱 모이니까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다. 애굽에 살 때 괜찮았다. 노예로 살았는데 혹독하고 가혹한 노동을 하며 학대받 당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결코 객관적으로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가 좋았다고 오히려 미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그리고 모세를 원망해. 여러분, 이 출애굽을 모세가 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단지 종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이기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그때 그럼 왜 모세를 찬양했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모세 눈에 보이는 사람 그냥 누구든지 지금 누구 돌든지 사람 필요한 거지. 당장 원망할 사람. 그렇죠. 이 사람을 그냥 모세.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지금 이 개고생하고 왜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아니 지금 그 죽는 게 낫다면 그 죽어버리면 되지. 죽는 게 낫다면서. 그래? 근데 막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그 광야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절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이 절망의 극치를 보여주고 애굽의 그 종된 상태, 노예된 상태 그게 더 낫다라고 말하니까 그 억지로 그 눈에 콩깍을 씌워가지고 그 미화시키고 있는 전혀 좋은 게 아닌데 이 얼마나 절망에 빠졌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 눈앞에 평안한 이 일시적인 이 안이라 당장 내가 괜찮은 거 이걸 위해서 지금 굴종을 선택하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포기하고 잠깐 눈앞에 어떤 쾌락에 빠져서 정말 영원하고 참된 것을 그냥 잃어버리는 이게 영적인 노예 근성입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력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 부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견고하게 지금 붙들고 있어요.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막 원망하는 그 원망 얼마나 그게 크게 다가오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끄떡도 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해도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담대하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저 애굽 사람 철병거를 끌고 오는 저 애굽 사람 이제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을 물리칠 힘도 없는데 근데 이거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걸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인간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그냥 어떤 긍정 심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좋게 생각하자, 낙천적으로 생각하자, 잘 될 거야, 앞으로 잘 될 거야. 뭐 잘 될 수 없어요. 그냥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는 성품에 대한 신뢰로부터 모세는 이 담대한 외침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자기 찾아오셔 하셨던 하나님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모세는 마음 깊이 새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와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사역을 모세는 기억하고 있어요. 모세는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철병거, 또 청각적으로 들리는 그 마차 그 철병거 소리, 그 소리에 주눅들지 않아요. 그들이 아무리 뭐 100만 명, 수천만 명이 몰려와도 모세는 그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그 앞에 가르마 홍해보다 더 크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모세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 걸 너희가 복도하게 될 거다. 얼마나 담대하게 외치는지. 가만히 서서, 여러분 가만히 서라는 얘기는 어떤 행동도 하지 말고, 그죠? 가만히 서라는 행동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가만히 서라 이 말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 내가 꿋꿋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변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다급해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그리고 조용히 그 상황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 인내. 그러면, 근데 사실 가만히 있으라는 거, 저도 옛날에 이거 보고 되게 은혜 받았거든요. 약간 근데 되게 수동적인 느낌이 들어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고대해라.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가만히 있으라 이 얘기인가? 그죠?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가만히 서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것,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것, 조급한 마음으로 뭔가를 선택하지 않는 것,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가만히 서는 것만큼 적극적인 행동이요. 그만큼 적극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가 없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을 모세는 믿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직접 목도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실제로 모세는 그걸 확신하고 마음에 굳게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백성들은 원망과 두려움과 현실적으로 올바른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못하지만 모세는 지금 정말 객관적으로 이 상황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됨을 안다는 걸 하나님됨을 경험하게 될 거다. 가만히 있어서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고 세계 중에 높임을 받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마지막을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홍해를 건너는 게 문제고 애국 군대를 막아내고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힘으로는 그걸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홍해를 건널 수도 없고 애국 군대를 막고 싸워 이길 수도 없고 그 자기 힘이 무력합니다. 자기 힘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경험들이 내가 축적한 지식이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이런 상황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싸우시겠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 번 반복되고 있잖아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가만히 있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들어요. 뭔가 하는 게 쉽지. 가만히 있는 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때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을 때만 가만히 있는 게 가능해요.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원래 사람은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떻게 행동하냐면 말이 많아지고 행동이 분주해지고 자꾸 뭔가를 가만히 있으면 두렵거든요. 그래서 뭔가 해가지고 이 문제를 타개하려고 뭔가 자꾸 액션을 취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신뢰하고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라. 가만히 서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그래서 서서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을 잘 보시는 장면이 있어요. 사울왕.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적은 막 위협하고 막 하는데 전쟁이 이제 꼭 이제 할 시간 다 됐는데 그 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 축복을 받고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적은 지금 쳐들어가 이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죠. 그게 사울 왕이 하나님께 이제 멸망하는 심판을 받는 중요한 그 이유예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5시간 기다리려고 했는데 나는 한 3시간 기다리다가 아니면 4시간 50분 기다리다가 10분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 오시면 돼. 못 기다리다가 내 마음대로 내 행동으로 내 어떤 생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시고 하나님 친히 적을 물리치실 겁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실 그 훈련을 시키고 있었거든요. 사실. 구름기둥과 불이 떠오르면 떠나고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도하신다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하나님보다 먼저 가는 것.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가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뒤처져도 안 되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그래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항상 안정감이 있고 항상 확신이 들고 담대함이 있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보다 더 뒤처져가지고 하나님은 가시면 난 또 안 간다고 처지면 그것도 고통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걸 맡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우리도 살아가다가 홍해를 만나고 애국 군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낙심이 되고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그럼 질병이라는 것도 무섭거든요. 질병이 딱 걸려. 그래서 신앙생활 그렇게 잘 하나님 신뢰하는데 질병 딱 걸리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빠지는 분들. 이것도 애국 군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맞을 때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애국 군대입니다. 어떤 관계 때문에. 내가 하던 어떤 일들이 또 계획대로 안 될 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수많은 우리 인생의 장벽들이 있죠. 우리 무너지게 하는 모습. 그때 우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 기다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걸 믿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신뢰하는 사람, 신뢰하는 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될 걸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해야 될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까? 카페 가서 가만히 하나님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돼. 우리 일주일의 삶이 있잖아요. 하루의 삶이 있고 일주일의 루틴이 있고 1년의 루틴이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 적극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양육을 받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돼. 열심히 가족을 돌보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하고 하나님보다 조급해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만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